체계적인 묵상을 도와드리는 요한복음, 오늘은 10강입니다. 요한복음 5장 나갈 차례고요. 이 책에 67쪽인데요. 5과가 되겠고, 재밌네요. 요한복음 5장인데 또 챕터도 5과예요. 재판받는 하느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5장은 벳자타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들이고, 또 아드님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이렇게 해서 큰 단락으로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앞에 인트로덕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용맹한 남자 변호사와 여자 변호사는 항상 무고한 사람을 구하거나 유죄인 사람을 단죄하는 사라져버린 한 조각의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증인이 때때로 잘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판사들은 모든 증거를 듣고도 여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시죠. 법정에서 하는 공식 재판이 아니지만 재판의 모든 요소가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든 증거를 듣고 있지만 비참하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말씀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또 16절까지 안식일에 치유를 하는, 그래서 이제 비판받게, 판단받게, 재판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는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이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이 벳자타 연못에 이렇게 이제 출렁거리는 물에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 왔대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많은 이제 병자들이 벳자타 연못 주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복음의 기적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발견돼요. 사실은 안식일법은 성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불필요한 행동과 동작이 제한된 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복음에 38해 동안이나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한 사람에게는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쉼의 의미가 있고요. 또 창조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38년 동안이나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 또 움직이지 말라는 거, 평생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중풍병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중풍으로 손발이 마비된 환자를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보게 되면요,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똑같이 다른 병자처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간다는 거죠. 꽉 찼겠죠. 선착순이 아니라 당도했지만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못 넣어주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산 것이죠.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보통 대화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에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응?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한 것은 아무 관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못 들어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친 거예요. 평생 안에 사무친 거예요. 못 들어간 얘기.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단 얘기. 근데 예수님은 말 걸어주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그럼요.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거든요. 아무도 안 넣어줬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중풍으로 손발이 마비된 환자를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는 거죠.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예수님께서 명한 첫 장면은 안식일 규정을 폐지하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뜻대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 날이잖아요. 쉼의 의미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또 준비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규정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축복으로서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축일과 같은 잔치로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규정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은 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규정의 뿌리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모든 규정의 뿌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주제에서 예수님은 늘 근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혼 문제도 모세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은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구약의 지침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영감받았던 근본 의미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느님께 정신과 마음을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그 선물은 모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불편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주님께 올리는 안식일의 근본을 과연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안식일은 마음의 고통과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께 맑은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불편한 몸과 특히 구겨진 마음을 바로 잡아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까? 루카복음 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중풍 환자가 지은 죄는 과연 뭡니까? 그의 38해 동안 알아온 마비 증상이 그의 죄와 잘못에 대한 고통일까요? 복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 짓는 게 아니에요. 고통 그 자체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고 불구자 그러면 천벌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 보세요. 누구도 누구의 탓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 된 것이다. 복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은 움직일 수 없고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늘 치유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해방을 하게 해주시는 해방. 요즘에 드라마에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해방일지. 해방일지. 예수님은 해방자세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해방자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중풍 환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죄는 육적인 마비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 곧 마음의 마비로 나타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이나 아무도 자기를 정말 출렁거리는 그 배짜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몸의 중풍이 결국 마음의 중풍까지 걸리게 해준 거죠. 사람 믿을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말을 건네주니까 막 거기에 이제 흥분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을 향해 각자의 능력을 영적, 육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의 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